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알고 계십니까? 회를 칠했으니 바깥에서 볼 땐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봐야 무덤입니다. 그 속은 뼈가 썩고 그 속엔 구더기가 드글거리죠. 한때 신앙생활 좀 한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힐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금식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애통해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밑을 보시면 너의 욕군을 압제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금식하면서 멍에를 짊어지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하며 허망한 말을 뱉어내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논쟁이 뭘까요? 말싸움하는 거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내 속엔 오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압제하며 그리고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약한 자들을 치면서 금식 함내하며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은 물된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물된 동산 하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떤 신앙인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된 동산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잣집이 바로 그 집안이요 가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자는 3대가 못 간다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경주 최부잣집은 3대가 아니라 500년 동안 그 부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간 집안이죠. 만석군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경주 최부잣집에는 6가지 가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과욕 부리지 말라는 거겠죠.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더 갖지 마라. 과욕 부리지 말라는 거겠죠. 셋째, 과객은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엔 땅을 사들이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는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혀라. 마지막 6번째, 백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은 없게 하라. 백리 안에 굶어 죽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그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 경주 최부잣집 사람들입니다. 경상북도 인구의 10%가 경주 최부잣집의 혜택을 얻었답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지금식으로 말해볼까요? 현재 인구가 270만 명이니 10%면 27만 명이 경주 최부잣집에서 먹었습니다. 사실 1671년 모두가 굶어 죽는데 나 혼자 이 잼을 갖고 있으면 뭐하나 해서 바깥 마당에다가 큰 솥 내걸고 자신의 곳간을 다 헐고 줄인 백성들을 구제했던 일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동학혁명 때 민초들이 밀란을 일으켰을 때 다른 부잣집들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등골 빼먹어서 부자 됐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경주 최부잣집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집을 보호해 주었더라 하는 일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열매가 왜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 맺혀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며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여주며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면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내 자손과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어질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전유성 씨가 한때 이런 말을 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밌다.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보면 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의 낫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더 재미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라고 하신 것은 더 재밌다. 과부와 나그네과 객과 그리고 벗은 자와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라 하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밌다고요? 하라고 하는 걸 할 때 더 재미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동안교회를 떠나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동안교회를 떠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악성 루머가 났죠. 아이고 들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유 큰 물주 하나 물었디야. 그래서 우리 교회 버리고 큰 물주 물고 큰 교회 지어서 개척하러 나간디야. 그래? 이 소문이 자꾸자꾸 번져나갑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소문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 것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이십니다. 역시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개척을 하셨던 거죠. 큰 물주 물고 개척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긴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기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던 내 마음이 원어에 보면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르디아는 다른 말로 보면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장막에서 내 영혼이 떠날 때 내 영혼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영혼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일부 때 제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공식적으로 들여온 왕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겨서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인 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필적할 만한 악한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남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흡사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가장 원흉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에 보면 황당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심지어는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려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집어던지는 인신 제사를 하게 만든 왕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왕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사네립이 써놨던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옵소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쳤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이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죠. 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또 벽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한 일들을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주십니다.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새의 각도를 15도로 뒤로 옮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경험한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부국강병 때거든요. 잘 나가는 최고의 전성기인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을 데리고서 자기 보물 창고와 자기 군기구와 자기 식량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싹 봤냐? 내 보물 창고 봤냐? 내 군기구 봤냐? 내 식량 창고 봤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자랑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태어나서 히스기야의 왕을 이은 사람이 아까 읽었던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죠. 15년을 덤으로 삽니다. 그리고 덤으로 살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폐역하고 가증스러운 왕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15년을 살면서 낳은 자식 므낫세가 그 망나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냥 그때 히스기야를 데려가셨더라면 므낫세 같은 악랄한 왕은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서 이런 사단 만드는가? 혹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실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기회로 주셨던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그 15년의 기회를 히스기야가 잡지 못하고 망쳐버린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선행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기회를 부여받은 것뿐이죠. 오늘 우리 성동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의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러나 이 절기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의 정신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보석상자가 좋지요. 그런데 이 보석상자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 보석상자 안엔 반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지 없는 보석상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절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소중한 이유는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없는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동교회 추수감사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우물을 봐주고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주고 성화갱신 중림동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 강단에 드려진 모든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열매들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이웃과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흘러갈 하나님의 양식들이죠. 또한 오늘은 우리 성동교회 110 해피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딱 들어오니까 우리 성동교회 본당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보니까 배추, 무, 당근, 호박, 사과, 배, 파인애플, 얼마나 많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열매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게 추수감사 주일 꽃꽂이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동교회 262명의 예비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예비신자 생명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옆좌석에 있는 예비신자 초대석 이 표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셨습니까? 환영의 아트 풍선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배추일까요? 저 무일까요? 저 당근일까요?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우리가 8주 동안 품고 기도했던 262명의 그 예비 신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물된 동산의 비밀, 물된 동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멀리하라.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의 신앙,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죠. 둘째,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을 가지라.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이 뭡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줄인 자, 벗은 자, 나그네, 객,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내 양식을 기꺼이 주는 것이죠. 내 옷을 기꺼이 주는 것이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이것이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6년 추수감사주일과 1110 해피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약속하신 빛같이 빛나고 치유가 급속히 임하고 공의가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 넘쳐나는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인생,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